5월 25일 5월 마지막 주일 새벽 예배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랜 시간들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하고, 오랜 시간들을 인도해 주셔서 감사하고, 오랜 시간들을 채워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린이 주일도 있었고, 또 우리 어른들, 또 우리 선생님들, 그분들을 또 격려하는 시간들도 있었는데, 사랑하는 하나님, 그 한 달의 은혜를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가정의 달에 우리가 가정의 회복을 정말 사모하고 소망합니다. 우리의 가정들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시고, 우리의 가정 가운데, 또 교회 가운데, 또 우리의 직장 가운데 하나님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을 보게 해주십시오. 다시 한 번 더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의 허탄한 마음들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의 허물들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주인 되신 것을 인정하며 주님 앞에 엎드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오늘 또 하나님, 광야길을 걸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들 가운데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빚어가시는 하나님의 열심을 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민수기의 삶을 우리가 걸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잘 다듬어져서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우리 모두 다 가나안 땅 하나님의 약속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429장 함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찬송가 429장입니다. 찬송가 429장. 세상 모든 풍파 어른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어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근심 걱정 너를 누르고 십자가를 등에 지고 나갈 때 주가 내게 주신 복을 세어라. 두려움 없이 항상 찬송하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권세 너의 앞길 막을 때 주만 믿고 낙심하지 말아라. 천사들이 너를 보호하리니 염려 없이 앞만 보고 나가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아멘. 예, 하나님의 말씀 민수기 28장 16절부터 31절까지. 민수기 28장 16절부터 31절까지 함께 보시겠습니다. 합독하시겠습니다. 16절부터 31절까지 시작. 첫째 달 14째 날은 여호와를 위하여 지킬 유월절이며 또 그 달 15째부터는 날부터는 명절이니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 것이며 그 첫날에는 성회로 모일 것이요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며 수송아지 2마리와 순양 1마리와 1년 된 순양 7마리를
다 흠없는 것으로 여호와께 화제를 드려 번제가 되게 할 것이며 그 소재로는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서 쓰되 수송아지 한 마리에는 10분의 3이요 순양 한 마리에는 10분의 1을 드리고 어린 양 일곱에는 어린 양 한 마리마다 10분의 1을 드릴 것이며 또 너희를 속죄하기 위하여 순염소 한 마리로 속죄제를 드리되 아침에 번제고 상번제 외에 그것들을 드릴 것이니라. 너희는 이 순서대로 이레 동안 매일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의 음식을 드리되 상번제와 그 전제 외에 드릴 것이며 일곱째 날에는 성회로 모을 것이요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니라. 칠칠절 처음 익은 열매를 드리는 날에 너희가 여호와께 새 소제를 드릴 때도 성회로 모을 것이요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며 수송아지 2마리와 순양 1마리와 1년 된 순양 7마리로 여호와께 향기로운 번제를 드릴 것이며 그 소재로는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서 쓰되 수송아지 한 마리마다 10분의 3이요 순양 한 마리에는 10분의 2요 어린 양 7마리에는 어린 양 한 마리마다 10분의 1을 드릴 것이며 또 너희를 속죄하기 위하여 순염소 한 마리를 드리되 너희는 다 흠없는 것으로 상번제와 그 소제와 전제 외에 그것들을 드릴 것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출애굽 들어갈 2세대들, 2, 3세대들 숫자를 다 파악하고 그들에게 이 모압 평지에서 무슨 얘기하냐면 너희들 약속의 땅 들어가면 하나님 앞에서 유월절 그리고 칠칠절, 맥추절이라고 불려지는 이 절기 지켜야 된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이런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절기를 지키라고 한 명령은 1세대들에게도 했어요. 1세대들도 했겠는데 근데 1세대들이 다 소멸되고 없어졌잖아요. 그러니까 2세대들에게 또 2, 3세대들에게 다시 한 번 더 무슨 얘기하냐면 우리 약속의 땅 들어가면 지켜야 될 절기가 있다. 예, 그 절기들을 지금 얘기하면서 우리 꼭 들어가서 그 절기 지켜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 본문을 잠시 읽다 보면 하나님께서 지금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꼭 너 절기 지켜 이렇게 명령하시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읽어보면 진짜 의미는 조금 다른 데 있어요.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이사를 가요. 이사를 가면 이제 아이들 방이 전에는 없었거든요. 아이들이 막 2명이서 같이 쓰고 3명이서 같이 쓰고 막 그러는데 넓은 집으로 이사를 가는 거예요. 야, 우리 이제 이사 갈 건데 너희 들어가면 이제 방 예쁘게 꾸며야 돼. 너희 각 자기 방 깨끗하게 치우고 예쁘게 꾸며야 돼. 이 말이 듣는 아이들에게는 진짜 들어가면 또 그런 것도 다 해야 돼. 이런 생각이 들까요? 아니면 들어가게 되면 진짜 예쁘게 꾸며야지. 이런 생각이 들까요? 그런 생각이 들겠죠.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어떻게 보면 두려움이 있잖아요. 진짜 갈 수 있을까? 철병가고 안압자손이 여전히 있는데 진짜 우리 갈 수 있을까? 그런데 하나님은 마치 이미 들어간 것처럼 얘기하신단 말이에요. 너 들어가면 꼭 율절 지켜야 돼. 너 들어가면 꼭 7.7절 맥추절 꼭 지켜야 돼.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마치 우리는 지금 막 그게 될까 막 이렇게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이미 들어가신 것처럼 들어가서 너희들 이제 꼭 그때 나 잊지 말고 하나님 앞에 이런 절기를 꼭 지키며 1년마다 매년마다 이 시간이 되면 하나님 앞에 절기 지키러 나와야 돼.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를 들을 때 하나님은 무슨 얘기하냐면 이미 확실히 너희들에게 이 약속의 땅을 줄 것이다. 염려하지 마. 걱정하지 마라. 내가 반드시 약속의 땅을 너희들에게 줄 것이니까 그거 염려하지 마. 이걸 깔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슨 얘기하고 싶으시냐면 내가 너에게 약속에 신실한 하나님이다. 내가 약속에 신실한 하나님이야. 이 얘기를 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우리의 두려운 마음을 치료하시고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갔을 때 우리의 삶을 꿈꾸게 하시려고 너 이사 가면 네 방 이렇게 꾸며야 돼 말 때 진짜 이렇게 예쁘게 꾸며야지 막 이런 꿈을 꾸게 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의 땅 내가 반드시 데려갈 거야. 그들에게
이 꿈을 꾸게 하시고 그 꿈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확신을 가지게 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그 약속에 대한 확신을 가지게 하실 때에 첫 번째는 무슨 절기를 지키라고 하시냐면 우리가 잘 아는 유월절 지키라고 하십니다. 16절에 보시면 첫째 달 14째 날 1월 14일이죠. 이거 다 음력입니다. 히브리역은 다 음력이에요. 그래서 바뀝니다. 우리가 매번 그 부활주일이 바뀌는 이유가 그거죠. 유대인의 유월절에 맞추거든요. 그래서 매달 뭐 3월 말에 있기도 하고 4월 달에 있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건 바로 유월절이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히브리역이 음력이 있기 때문에 첫째 달 넷째 날은 여호와를 위하여 지킬 유월절인데 그달 15째부터는 명절이고 1회 동안 무교병을 먹는 무교절이 이렇게 이어져 있는 것입니다. 유월절하고 무교절은 이렇게 이어져 있어서 처음에는 막 구분되어서 얘기하지만 나중에는 그냥 유월절이 무교절이고 무교절이 유월절 이렇게 단어를 혼동해서 쓰고 이렇게 합니다. 그 첫째 날에는 성회로 모을 것이요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며 그러니까 1회 동안 지키는 그 유월절과 무교절 가운데 우리가 지금 그 주일이 되면 회사 안 나가잖아요. 토요일도 안 나가긴 하지만 근데 예를 들어서 수요일쯤인데 목요일이 있으면 수요일도 회사를 안 나가는 것처럼 원래 안식일마다 쉬지만 이 유월절이 되면 유월절에도 그냥 쉬는 겁니다. 안식일처럼. 그래서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며 수송아지 2마리와 순양 1마리와 1년 된 순양 7마리를 흠없는 것으로 여호와께 화제를 드려 번제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는데 첫 번째는 번제를 드린다는 것이에요. 번제는 뭐냐면 온전한 헌신을 가리키는 거죠. 하나님, 우리 하나님 백성입니다. 이런 거. 여러분 유월절은 어떤 날입니까? 애굽에서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건지신 날이죠. 그래서 이 날에 하나님은 기억하길 원하시는 거죠. 내가 너희 애굽에서 건진 하나님이라. 그러니까 이 유월절을 기념하라고 하실 때, 기억하라고 하실 때 이스라엘은 뭘 기억할까요? 우리를 애굽에서 건져주신 하나님을 기억하겠죠.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데 10가지의 재앙을 통해서 애굽의 신들을 멸하신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애굽의 신들, 애굽은 가나안 땅에 있는 7 족속으로부터 조공을 받는 나라였거든요. 훨씬 더 센 나라였어요. 근데 그 나라의 신들을 다 벌하시고 결국 이스라엘이 나오고 나서 그 이집트, 애굽의 왕조가 바뀝니다. 우리나라 고려에서 조선으로 이렇게 바뀌는 거죠. 왕조가 바뀌거든요. 그러니까 망한 거예요. 이스라엘이 나옴으로 인해서 그때 막 그 재앙들이 있고 막 그래서 새로운 왕조가 일어났어요. 그래 망해버려요. 그러니까 다 알고 있죠. 애굽에서 왕조가 바뀌는 것 이런 거 다 알고 있으니까 무슨 얘기하냐면 이스라엘의 신은 애굽도 무너뜨리신다. 홍해에서 저 백성들 죽고 저 군사들 죽고 해서 왕조가 바뀌게 하는 진짜 두려운 하나님이다. 이걸 그 사람들도 알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일을 기억하라는 건 뭐냐면 맞아 우리 하나님이 이러신 분이시지. 애굽을 멸하신 분이시지. 애굽도 망하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시지. 이걸 기억하는 거죠. 그러면 이 가나안 족속과의 싸움은요 일도 아닌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유월절을 지키라고 하신 건 사실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것이죠. 우리가 지금 하나님 나라 배우고 있는데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국민이 하나님 영토에서 하나님 주인 되신 것을 인정하는 나라. 하나님을 위해서 그렇게 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누가 복을 받는다고요? 국민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지고 또 자기를 통해 또 누군가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자라가고 그 땅을 다스리고 열매를 먹게 되는 하나님의 나라는 사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복을 주시고 싶어 하는 나라거든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이 유월절도 너 나한테 이거 바쳐 이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거 뭐하러 소 이런 게 무슨 하나님 앞에 의미가 있겠어요. 이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어떻게 행하셨는지를 기억함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지 않게 하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목적이 여기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월절을 기억해라. 이 말은 우리 하나님 정말 애굽에서 우리를 건지신 하나님이시지. 하나님 우리에게 행하신 그 놀라운 일들을 기억함으로써 다른 것들을 의지하지 않냐고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는 우리의 신앙을 지키라고 하시는 것이죠.
21절에 보시면 어린 양 7에는 어린 양 한 마리마다 10분의 1을 따고 또 너희를 속죄하기 위하여 순염소 한 마리를 속죄를 드리되 23절 아침의 번제 곧 상번제 외에 그것들을 드릴 것이며 매일 아침 저녁마다 드리는 번제 외에 또 이건 추가적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기간 내에는 거의 계속해서 예배가 끊어지지가 않겠죠. 계속 예배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이 시간들을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그 구원 사건을 기억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24절에 너희는 이 순서대로 1회 동안 매일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 음식을 드리되 상번제와 그 전제 외에 드릴 것이며 일곱째 날에는 성회로 모을 것이요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게 6월절이죠. 두 번째 26절에는 77절인데요. 77절 처음 익은 열매를 드리는 날에 너희가 여호와께 새 소재를 드릴 때도 성회로 모을 것이요 아무 일도 할지 말 것이니라. 그러니까 77절은 이제 그 6월절과 무교절 기간에 뭐가 있냐면 초실절이라는 게 있었잖아요. 초실절. 그러니까 6월절이 첫날이고 일주일 동안 이제 무교절을 하는데 그 사이에는 반드시 안식일이 있을 거잖아요. 그 안식일을 초실절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6월절 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초실절 날 부활하신 것이죠. 안식일 지난 다음 날. 그래서 이 초실절은 안식일 다음 날을 초실절이라고 하는데 예수님의 첫 번째 열매를 가리키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첫 부활되신 것을 의미하는데 그날로부터 77절 지난 다음 날, 다시 말하면 일도 안식일 다음 날, 이 날에 77절을 지나고 77절도 그래서 안식일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26절을 보시면 이 77절은 이제 맥추절을 오늘날 말하면 의미하는 것인데 처음 익은 열매를 드리는 날에 너희가 여호와께 새 소재로 드릴 때도 성회로 모을 것이요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라. 이 77절에 대한 규례들을 쭉 기록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77절은 유대인들에게 어떤 날이냐면 그 시내산에서 그들이 하나님의 십계명을 받지 않습니까? 이 날이 77절이라고 이해를 해요. 그들은 성경에는 명확하게 안 적혀 있는데 그 기간이라고는 그 기간쯤이라고는 얘기하고 있지만 정확하게 맥추절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이렇게 성경에는 기록되지 않는데 유대인들은 다 어떻게 이해하냐면 그 77절날 그러니까 맥추절날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이렇게 이해를 했어요. 그렇게 다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오늘날로 신약 성경으로 하면 이게 성령 강림주일, 좀 있으면 성령 강림주일인데 성경 강림주일에 해당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성령 강림주일과 맥추절은 연결되어 있는 거죠. 맥추절. 그래서 이 맥추절날 성령 강림주일날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말씀을 주시면서 너희들 내 백성이야 라고 증거막 또 증거궤를 주신 것입니다. 신약에서는 우리를 증거하시는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이 사람들이 내 백성이야 라고 증거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두 절기를 얘기한다는 건 뭐냐면 이스라엘아 들으라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건져낸 하나님이다.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건져난 너희 하나님이야. 그리고 우리 시내산에서 언약 맺었잖아. 내가 너희하고 시내산에서 언약 맺었잖아. 반드시 너희를 어떻게 까지 지켜주겠다고 했잖아. 그리고 언약에 부산물이 있어요. 언약 백성들에게는 반드시 뭘 주시냐면 상을 주시는데 언약에 우리가 언약 맺은 우리 반지 같은 거 주잖아요. 그런 것처럼 고대의 언약에는 반드시 땅을 줘요. 그래서 선악과 언약을 맺으면 에덴이라는 동산을 주고 이스라엘 백성 시내산 언약을 맺으면 땅을 주죠. 가나안 땅을.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언약으로 우리에게 뭘 주시냐면 땅 끝까지 라는 땅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언약의 특징은 뭐냐면 땅을 주시는 것인데 그래서 이 77절을 얘기하면서 내가 너희와 시내산에서 언약 맺은 하나님이잖아. 내가 반드시 뭐 줄 거라고요?
이 약속의 땅 너에게 줄 거야. 이 얘기를 하고 싶어 하십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유월절을 기억하라고 또 유월절을 기념하라고 말씀하신 이유, 77절을 기억하라고 기념하라고 말씀하신 유일한 이유는 뭐냐면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건져낸 하나님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지금 뭐 소 잡는 거 이런 거 양 잡는 거 이런 걸 원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제사를 통하여 애굽에서 우리를 건져내어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시내산에서 우리와 언약을 맺어 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우리는 그 언약에 신실하지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와 맺었던 그 언약을 신실하게 지켜주셨던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이 약속의 땅 들어가라. 그리고 이 약속의 땅 들어간 후에도 하나님이 우리를 애굽에서 건져내셨던 것과 우리에게 이 땅을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꼭 기억하며 살아라. 이 얘기하려고 이 본문을 쓴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것이죠.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제 삶 가운데, 우리 삶들 가운데 지난 시간 가운데 힘들고 어려웠던 시간들, 광야에서 어려웠던 시간들도 있겠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지금까지 지키시고 보호하셨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가정 가운데 우리를 뽑아서 우리를 예수 믿게 하여 주시고 그 힘든 시간들 동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보호하시는 그 열심과 그 성실로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해 오셨죠. 그래서 아마 찬송가도 주가 주신 복을 세워보아라, 이렇게 아마 이 큐티를 만드시는 분들이 찬송가를 넣은 것. 여러분, 우리 기억할까요? 하나님이 지금까지 우리 삶들 가운데 행해 오셨던 나의 부족함과 나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향하여 신실하고 성실하게 우리를 지켜주셨던 그 하나님을 기억하는 그런 줄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제 인생 가운데 지켜주신 하나님, 또 특별히 2025년 이제 5월 마지막 날인데, 마지막 주일인데 5개월 동안 올해도 참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보존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달려왔군요. 그 하나님의 복을 세어보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하셨는지 하나님을 기억하는 복된 주일 새벽 되셨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이 시간 통성 한번 기도하실까요? 하나님, 내 삶 가운데 행하셨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들을, 지금까지 내 삶에 베푸셨던 그 하나님 놀라운 은혜들을 기억하고 또 감사하고, 그럴 수 있는, 또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더 믿고 신뢰하며 걸어가는 그런 삶 살 수 있게 해주십시오. 우리 주의 이름을 크게 부르시면서 기도하면서 나갑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당연한 것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 모르고 남들도 다 이렇게 사는 것 아닌가, 그냥 이렇게 사는 거지 하면서 지금까지 달려왔던 일들, 지금까지 보존받았던 일들, 내 삶이 무너지지 아니하고 지켜졌던 모든 일들이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했던 때가 많이 있었는데, 하나님, 저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제 눈을 밝혀주셔서 내 순간순간 삶의 모든 순간들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 저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저희 연약함과 부족함을 용서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더 제 삶 가운데 있는 모든 일들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인 것을 다시 한번 더 고백합니다. 주께서 주신 은혜를 기여기게 하여 주시고 소중히 여길 수 있는 마음을 저에게 허락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저희 마음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셔서 다시 한번 더 하나님 주신 은혜를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죄에서부터 나를 건지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신 그 놀라운 은혜를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반드시 약속에 신실하신 분이신 것을 다시 한번 더 신뢰하며 약속을 바라볼 수 있는, 약속의 땅을 바라볼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해주십시오. 다시 한번 더 이 말씀으로 우리를 격려하여 주시고 약속의 땅 반드시 줄 거다, 그곳에서도 잊지 마라, 내가 너를 구원한 하나님이고 너와 언약 맺은 너의 하나님이다. 하나님, 그 하나님 붙들고 또 다시 한번 더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며 힘있게 걸어가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귀하고 복된 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하고 9시에 우리 다음 세대 예배와 11시에 우리 작년 예배, 그리고 식사 후에 우리 찬양 예배 드릴 텐데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고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들으며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며 마침내 하나님의 약속에 이루어지기까지 신실하게 걸어가는 주의 백성 되게 해주십시오. 주일의 모든 시간에 주권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받아주시고 붙들어 주옵소서.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과 돌보심의 은혜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우리들 교회 모든 믿음의 식구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렇게 기도하시다가 11시에 뵙겠습니다.